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울어도 소용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선 사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반응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 길갈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근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후에는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언약궤가 베델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늘 본문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베델, 예, 이 베델은 보김과 같은 곳입니다. 보김과 같은 곳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멀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콥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모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세대를 거쳐 약속하셨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여러분 명령이죠. 명령.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조건이, 그 명령이 본문 2절에 간략하게 소개된 것입니다. 이 땅의 주민, 즉 가나안 민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어떠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죠. 어떤 사회적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관계든 교육적 관계든 혈연적 관계든 아무런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죽이든가 아니면 다 쫓아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단들을 헐라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민족과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 교류 그리고 영적 교류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그런 교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교류나 영적 교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민족과.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의 제단을 싹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제단을 다시 하나님께 맞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너네가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멀쩡한 제단을 모두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셔버리라고. 잔재를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과 이방 종교에 관한 1%의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죠.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의로 안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반문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내가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고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보다 앞선 내용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왜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욕심. 마치 그것을 소유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더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착각, 그 착각에 빠진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듣지 않게 해버렸던 것이죠. 자기 배 채우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신앙이 혼합되든지 변질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채웠던 겁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는. 그런데 이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어라? 내가 쫓아내라고 했는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너네가 내 명령을 무시해? 보니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코 그들을 너희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고 타인과 나누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원주민들과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함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에서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시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민족이 올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방해거리가 되고 함께하는 내내 골칫거리, 문제거리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과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뭐가 끊이지 않았죠? 전쟁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이.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러분 이기든 지든지 결국 수많은 생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의 온전한 승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이런 징계의 말씀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본문에 운지라 되어 있죠. 본문에 운지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 뜻은 애통하다. 애통하다. 또는 한탄하다. 한탄하다. 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책망에 가슴 아파하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짜로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것이 분명해요. 이 사실은 뒤이어 등장하는
5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거나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의 이름을 사건과 연관지어 새롭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를 나누면서 계속 등장하는 이 베델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베델의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죠.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베델, 지금 보이시는 이 베델이라고 명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책망에 자신들이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베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복임으로 바꿉니다. 복임으로 한 번 더 바꾼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베델과 복임은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했죠. 복임의 뜻은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예.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눈물,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책망에 눈물 흘리며 회개한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울어도 소용없다죠. 울어도 소용없다. 이 말은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자주 했던 말인데요.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은 고치는 것이 결말이어야 합니다. 그저 울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사실을 잊지 않고자 베델의 이름을 복임으로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까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이 복임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빨리 자신들의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 후에 그에 합당한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 3장 8절에 이 합당한은 그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악시오스. 이 뜻은 같은 분량. 그러니까 균형 잡힌 뭐뭐만큼 무거운, 즉 같은 분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0을 회개했으면 그 합당한 열매는 그 100에 걸맞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회개했다면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의 완성입니다. 제가 구원의 완성, 천국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은 회개의 시작이죠. 그 회개의 시작이고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뉘우치고 난 뒤에 변화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열매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평안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250년에서 300년 정도의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런 역사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배 속에서 은혜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예배당 문을 나가면 바로 범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반드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그저 눈물 흘린다고 펑펑 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똑같은 범죄의 패턴 속에서 아무런 발전과 성장 없이 반복만 될 뿐입니다. 지난번에 100을 범죄하면, 그리고 그래서 100을 회개했다면 100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100이 아니라 90의 범죄로 조금 나아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90에 대해서 회개하고 90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80, 그 다음에는 70.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가족 여러분, 매일의 잘못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회개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물 뿌리는 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에 합당한 열매, 실천, 행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와 함께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교회의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풀이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